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의 목표를 세울 때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죠. 또 소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기준하는 것과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 곁에 따르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4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바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공한 사람 그리고 또 큰 사람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너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그 안에 위치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하여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던 기준과 다른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명예와 자리와 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내가 섰다 했을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준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49절 말씀부터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로 다음 장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금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칭찬 들으려고 와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하게 했습니다. 금하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였던 말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그룹이 가져야 할 권한을 다른 사람은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예수님한테 온 권력이고 그들이 자기들이 직접 귀신 쫓아냈으면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권력입니다.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소리예요? 우리만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제자 그룹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그룹을 만들어서 이 가르치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지 당을 짓고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 현재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고 그 거룩함을 빌미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기보다는 그것 자체에 당을 짓고 그것 자체가 권력기관으로 행세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이 되거나 성도의 모임이 당이 되거나 우리 스스로의 가족이 당이 되거나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권력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는 내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내 이름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도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준을 통하여 사람을 평가하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를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내 스스로 내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게 흡족하냐,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느냐 라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게 되시고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그 길을 터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굳이 사마리아에서 머무는 것을 우리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거절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54절 말씀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오늘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했던 잘못된 기준을 총정리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다니.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거절하다니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럼 이건 완전 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들떠 있는 것입니다. 흥분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세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리고 사자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아서 막 칭송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받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권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크게 오해하는구나. 예수님, 불을 내릴까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마치 우리가 큰 성공을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사람보다 뛰어난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필요 없으세요. 내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고난 중에서도 변하지 않고 잘 되는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언가 뛰어난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냥 멸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통치를, 전 세계를 묶는, 온 지구를 묶는 통치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의 못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과 56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놀라운 능력입니다. 나를 거절했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들이 거절했다면 나는 다른 마을을 통해서 가면 되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분명한 사람은 중간에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한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되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노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희가 권력과 너희의 욕심과 세상의 인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